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날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서 성전에 올라가시는 종려 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거기 타시고 제자들이 깔아놓은 종려 나무 가지, 사람들이 깔아놓는 옷들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날입니다. 온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란듯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주일부터 다음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한 주간을 십자가로 나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이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셔서 쉬시고는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채찍을 만들어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진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전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집이래요. 내 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집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저녁에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쉬시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실질적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저녁에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부음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에 가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모의를 하게 되는 날이 수요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을 그들은 체포하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유월절 양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특별히 그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은 성찬 성례를 시작 준비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피와 살을 나누는 기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례식을, 성찬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락방 광야에 말씀을 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뚜렷하게 가룟 유다에게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떡을 떼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서 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가룟 유다는 뛰쳐나가서 대제사장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앞잡이가 되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그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저녁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홀로 힘쓰고 애쓰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금요일 날 새벽이죠.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이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몽둥이와 칼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웃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걸 신호로 예수님 그곳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죠. 예수님 홀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취조를 받게 되죠. 이때 그래도 앞장섰던 베드로는 도망갈 수 없어 따라갔지만 먼 발치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하녀가 너도 나사렛 땅이다. 거기에 대한 3번이나 하는 질문에 3번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뻔히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잡혀서 치조를 받고 판결을 받아 십자가로 가게 될 때 가룟 유다가 그 장면을 보고 후회하죠.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치조 과정을 보면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대답에는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할 때에 너가 말을 하였도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답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빌라도는 치조를 하면서 예수님 죄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풀어주려고 하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시켰던 그 군중, 그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힘에 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유대 시간 제3시죠. 우리나라 시간 제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은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시게 됩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경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말씀이죠. 몰라서 저런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을 봐요. 그때 예수님 모습은 뭡니까? 만신창이가 됐어요. 얼마나 맞으시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은 몸을 주체할 수 없는 몸이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줬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됩니다. 아프고 쓰라립니다.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데도 예수님은 첫 마디가 용서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척병 강도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강도입니다. 강도. 그의 고백,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천국 간다고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을 향하여 이제부터 너 어머니다. 효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제6시지요. 오전 12시부터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짐의 형벌을 받는 철저한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이죠.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깜깜해진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현장을 지휘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것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죄의 짐을 진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맑고 깨끗한 그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져서 죄의 결과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당할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은 상세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오늘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홀로 죄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고독한 말씀입니다. 아무도 져줄 수 없는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림받는 장면을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지독한 분이죠. 여섯 번째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완성의 말씀이에요. 대속의 형벌의 고통, 우리 대신 짐을 진 예수님의 그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제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뭘 의지합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음을, 내 영혼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님 시신을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해서 바위 속에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이런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사역, 사적을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홀로 철저하게 예수님 다 우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들 없지요. 인간의 도리도 아니에요.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바리바리 예수님 때문에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잡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동꾀를 맡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재정부장이죠. 교회의 살림을 바삭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재정을 바삭 아는 사람, 가장 지혜가 있고 가장 많이 배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지를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는데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가룟도에게 떡을 떼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으로 그가 앞잡이가 됐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것도 밤이래. 어둠의 세력이 충만한 그 밤이라고 뚜렷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살로 그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쳤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는 아예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체포되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체면치레인지 모르지만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거기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나는 저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뚜렷이 눈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나서 쫓아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도 없었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를 치시는 거기에도 없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기에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이른 새벽에도 제자들은 없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거기 없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추적해 보면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4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까지 나중에 부활 현장까지 오늘 본문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그래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상치도 않는 십자가로 나가실 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쓰러지고 넘어지고 칠 수 없는 그 만신창이들이 얼마나 맞고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근데 구레네에서 올라온 촌사람이죠. 시골이라 그랬어요. 시몬이 억지로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됐어요. 십자가로 지고 그 가는 그 길부터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거기까지 다 생생하게 목격하는 구레네를 시몬을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골에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촌놈이죠. 구레네 지역은요,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리비아 현재의 해변 지역이랍니다. 온몸이 타서 새카말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올라왔으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형편없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모리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랬거든요.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붙들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 억지로 치고 간 것입니다. 붙들려 치고 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없는 거기에 구레네 시몬은 붙들려 억지로 지고 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시는 그 말씀 앞에 온 자연이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그들의 자녀 이름을 뚜렷이 기록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얼마나 나중에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오늘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명해지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 성경에 귀중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중에 큰 복 받았습니다. 붙들려 억지로 지고 갔지만 구레네 시몬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기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변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올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생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자세히 이렇게 전지해 놓는 그런 곳에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시몬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붙들려 억지로 지은 십자가를 지은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가족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바울이 감탄할 정도로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그리고는 그 지역에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유럽에 뿌리를 내리는 것에 중요한 멤버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멤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매 사울이라. 누가 있으니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멤버로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일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구레네에서 올라온 촌놈인 시몬의 영향력입니다. 억지로 줬습니다. 억지라도 줬더니 도망가지 않고 억지라도 줬더니 억지라도 충성했더니 자식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그 동네가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제사장과 또 빌라도의
그 예수님께서 고난 고초를 당하시는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주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할 때에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지 않습니까? 옷에는 홍포를 끼고 조롱하고 놀리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 진두지휘했던 사람 누굽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죠.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하는 그 사역을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시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숨지는 것을 보고 그냥 고백한 거 아닙니다. 지연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셔서 절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걸 보고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4절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초대교회의 전성을 보면요, 백부장은요 나중에요 중요한 초대교회의 멤버가 돼요. 이 사람은 나중에 순교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언제부터요? 십자가에서 주님 보고 거기는 있었는가? 거기 있었더니 도망간 제자들이 아니라 거기 있었더니 십자가의 원수지 않습니까? 예수의 원수지 않습니까? 앞잡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성경 이 사람은 부자라 그랬습니다. 공회원이라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 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당당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를 치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가서 보면 원래 이 사람은요 공회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제자라고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진짜로 증인될 때 정말 나타나야 될 때는 아리마대 요셉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자기가 나중에 묻힐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주일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 있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거기 있을 수 없지만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이 고난주일에 오늘 진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인가?
내가 주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의 고난에 내가 증인된 사람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도망갔지만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말하잖아요. 바요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에 베드로의 대답이 그랬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믿음이 헤어졌던 것, 해이해졌던 것, 나고 또 이렇게 게을러졌던 것, 우리가 무너졌던 것, 이제는 우리가 회복하는 자리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래도 회복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신 주님 앞에는 이제는 우리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그 고난에 내가 진짜 동참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들 그 자리에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역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가정교회 가장들에게 연락해라. 가정교회 가장들이 이제 독려해서 가운들을 오게 해라. 차량도 카풀로 만들어서 누가 어디 차고 다 조직적으로 짜라. 그렇게 해서 오게 하라. 그리고 갈 때는 교회차가 이제 빨리 갈 분들을 모시고 가게 해라 하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그 고난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할 줄 알고, 말씀 들으라 할 때 말씀 들을 줄 알고, 나가 전도하자 할 때 전도할 줄 알고, 아무리 세상이 난리법식을 쳐도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심령 절절히 여러분 심령 속에 못 박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